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단짝들이 있어요. 단짝들. 학교 다닐 때도 단짝이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나랑 잘 맞는 단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단짝들이 있어요. 달고 짜다고 해서 단짝 아니라 정말 잘 맞는 짝들이 있는데, 다윗 하면 누가 나오죠? 다윗의 단짝이 누구예요? 다윗, 요나단. 잘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다윗 하면 요나단이라는 단짝이 있잖아요. 바울 하면 단짝들이 좀 많았지만, 바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나바나 누가 같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브루스 길라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굴라가 떠오르죠. 서로 부부였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여수아 하면 단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파노라마를 열심히 들으니까 대답이 척척 나오는 것 같아요. 여수아 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단짝으로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여수아 못지않게 여수아처럼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여수아 못지않게 정말 여수아 옆에서 여수아처럼 같이 굳은 일, 드러나지는 않지만 굳은 일, 힘든 일을 다 하면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큰 일을 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16장에 나오는 14장 6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갈렙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통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각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지만 사실 여호수아 이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각됐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제 조금 이동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멀지가 않아요. 정말 한 일주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으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이 여기 코앞인데 우리가 그냥 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기 위한 첩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항상 전쟁에는 이 첩자들이 있잖아요. 첩자들을 각 지파에 한 명씩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뽑았어요? 지파에 한 명씩이니까 12명을 딱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을 40일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전부 샅샅이 막 지형부터 해가지고 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 뒤져라. 전쟁하기 전에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보냈어요.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전부 훑었어요. 가나안에 어떤 족속이 있고 각 성이 어떻게 생겼고 지형이 어떻고 지형 지물이 뭐가 있는지 다 살펴보고 그들이 이제 다시 4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12명 중에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더라는 거예요. 익히 아는 내용이라서 더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하겠지만 요약하면 그래요. 10명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가나안 땅을 그냥 내가 한 인간으로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본 거예요. 갔더니만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이렇게 과실과 농산물이 아주 풍요롭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풍요롭다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땅에 가니까 거인도 있고 어떤 땅에는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성도 튼튼하고 가만 생각해서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 앞에 보면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야. 싸움할 줄도 몰라요. 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거지잖아요. 거지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쳐다보고 그 땅을 봤다가 여기를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사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뭐 천국 백성이라 그러고 믿음 있게 산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한번 잘 나간 사람들 처박받다가 내 처지를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내가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처지를 바라보니까 한심하게 느껴지고, 남들은 이 나이에 집을 샀다 그러고 차를 샀다 그러고 뭐 땅을 투자한다 그러고 뭐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재테크를 하고 있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나를 쳐다보니까 내 지금 뭐 하고 있나, 나.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 인간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그래서 10명은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잘못 나왔습니다.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갈 수 없습니다. 막 이런 불평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2명이 달랐어요. 그 2명이 누구냐? 여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들은 시각이 뭐냐? 믿음의 시각이요.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이요. 그 갈렙이 그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개역 개정으로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세 번역으로 물론 읽어도 되지만 저는 개역 개정이 익숙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세 번역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율이 일어나는 구절이에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어땠게요? 그 마음이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온전히 믿음의 눈이었단 말이에요. 볼 때 갈렙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와, 저들과 싸우면 우리가 참 힘들겠다. 강하다. 땅은 풍요로운데 참 강하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는 못 이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갈렙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비록 거기가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큰 성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근데 이게 다수결에 의해서 결국은 졌어요. 다 난리를 치고 못 올라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40일 그 땅을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땅에서 애굽으로도 못 가. 10명은 가자 했는데 애굽으로도 못 가.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그리고 그 세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계수한, 민수기 때 인구조사 하잖아요. 계수한 그 사람들은 방황해서 다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한 사람은 그 땅에서 다 죽는 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40년은 방황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볼 수 있는 20대 이상 된 사람 중에, 그 1세대 중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딱 2사람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시선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정말로 20세 이하의 사람과 그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어떻게 점령해요? 가운데부터 뚫어간다 했죠. 여리고성 요단강 무너뜨리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고 그 정복이 몇 장까지, 여호수아 몇 장까지 정복이에요?
여호수아가 24장인데 딱 반으로 나눠서 12장까지 정복을 해요. 그리고 13장에는 뭐냐?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할해요. 므낫세 반지파랑 이 지파들에게 줘요. 아주 가나안 땅은 분배를 안 해요. 그리고 13장 또 거기에 보면 레위 지파들에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장에 이제 드디어 나머지 지파들을 땅을 분배하는데 그 첫 번째 분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나오는 갈렙이에요. 무려 45년 만에 가나안 땅 점령하는 5년을 포함해서 45년 만에 갈렙에게 그 땅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갈렙을 얘기해요. 왜요? 갈렙의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본보기가 됐기 때문에 땅 분배를 첫 번째로 갈렙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갈렙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살이에요. 그때 정탐할 때 몇 살이에요? 40살이었어요. 85살 먹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85살 먹은 사람이 오늘 여기 안악자손이 있는 이곳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거기는 성이 강하고 산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이 강한 군사들인데 85세 된 노인이 그 땅을 날 달라고. 왜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바로 그 땅.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45년 동안 기다려서 그 땅 달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만 예나 지금이나 그 땅은 성읍이 강해요. 군대가 강해요. 산지예요. 요새예요. 헤브론 요새란 말이에요. 기랏 아르바라는 별명이 있는 땅인데, 아르바는 그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 살았던 그곳이라서 기랏 아르바라는 거예요. 정말 강한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럴 거야.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도왔고, 그리고 이 45년 동안 존경을 받았고 권리도 있잖아.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 고난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비록 45년 전에는 헤브론을 봤을지라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보니까 여기 기름진 땅도 평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지에 막 요새 같은 땅 말고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좀 얘기해서, 아니 내가 고난이 1번인데 나 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편하게 점령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다 무너뜨린 여리고 같은 아이 같은 그 가운데 좋은 땅을 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갈렙은요, 그 산지, 그 요새 같은 땅, 내가 처음에 봤던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쫓아낼 수 있다. 대단하지 않아요? 45년 전에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그 주장과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40살이 아닌 85살에 되어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딱 있는데 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믿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대로예요. 참 멋진 것 같아요. 전 48년밖에 안 살았는데, 예수 믿은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도 업다운이 엄청 심하고 믿음을 정말 잘 붙잡고 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제가 30년 전에 믿음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뭐 어떤 큰 마음을 가졌는지 지금 잘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뭐 예배는 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갈렙은요 45년 동안 온전하게 그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게 갈렙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여기 14장 8절 보세요.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 45년 전에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때 12명 중에 10명은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민수기 14장 24절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갈렙의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민수기 32장 12절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40년 방황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할 그 타이밍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그때도 또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갈렙의 믿음이 철저히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명기 이제 모압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모세가 설교한 그때 40년 방황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돼. 그 시점 1장 3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렙의 믿음이 여기서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해.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4장에는 충성스럽게 따랐다. 여전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충성스럽게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구약에서 딱 두 번 쓰여요. 두 번 쓰이는데 언제 쓰이냐면 여기 지금 14장 8절에 한번 요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쓰이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다 성경을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 단어랑 같은 거 있나 이렇게 치면 나와요. 목사님이 언제 이 성경을 충성스럽게 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히브리어 같은 단어 찾으면 딱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1장 6절에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상 11장 6절. 제가 왕상 11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6절. 11장 6절. 네.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라는 이 말하고 갈렙이 충성하였다 이 말하고 같이 쓰여요. 딱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못했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이었고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왜요? 충성스럽지 않았어요. 믿음이 충성스럽지 않으니까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갈렙의 믿음과 솔로몬의 믿음이 대조를 이뤄요. 갈렙은 충성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해요. 헤브론을 차지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차지하는 놀라운 일을 해요. 그리고 이 갈렙의 믿음을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믿음과 또 대조를 하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해요?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 말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린 전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 충성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상의 인간적인 눈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 뭐 교회가 욕을 먹을 때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잠시 할 수는 있어도 잠시 하루 고민할 수 있어도 계속 그렇게 가면 충성스러움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같이 책망받아요. 다윗과 갈렙 같은 믿음은 어떠냐? 잠시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로 다시 벌떡 일어나요. 보세요. 여기 14장 6절 볼게요. 제가 14장 6절 뒷부분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갈렙이 충성스러울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더 봅시다. 10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때부터.
또 뒷부분 45세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또 있어요. 12절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날 뭐예요?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약속하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이게 계속 나와요. 갈렙의 믿음이요. 비록 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와 저기 산간지방이고 아낙 자손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 그 생각은 다 들어요. 사람이면 다 들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양보가 되고 내 믿음이 뒤로 물러섬이 돼요. 근데 갈렙은요.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내 눈앞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산간지방이 있어도 점령하기 힘든 지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나한테 준다 했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킨다 했으면 그래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러면 내가 집이든 어디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꼭 현장에 와야 되느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생명같이 지켜야 한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목에 칼 들밀고 너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그러면 나 예배 드리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려야죠. 생명같이 지켜야죠. 그런데 칼이 내 목이 아니라 남의 목에 대고 너 예배 지킬래 드릴래 안 드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못 드리는 거예요. 6.25 때도 예배 드렸고 현장 예배 드렸고 그거 공산당이 예배 못 드리게 해도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거 내 목에 칼 들어오는 거잖아요. 갈 수 있어요. 뭐 생명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죠. 예배 드려야 내가 죽으면 순교인데. 근데 너 예배 드리면 남의 목에 칼 들면서 죽인다 그러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럴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가 딱 맞다. 얘가 맞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이기심 때문에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어렵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잠시 잠깐이잖아.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게 뭐 몇 년 장기화되면 가족끼리 목장끼리 모여서 목장 좀 큰 집에 모여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목장끼리 다 이렇게 점검해서 안 아픈 사람이 목장별로 모여서 예배하고 얼마나 또 그것도 나름대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갈렙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눈앞에 있는 현상을 뛰어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또 하나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온전한 믿음이고 두 번째 특징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85살인데 저 땅 달라고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가가지고 차지하거든요. 믿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 많은 85살의 노인이 내가 올라가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아직 내 몸은 하나도 녹슬지 않았고 내 힘은 그대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겠어요. 40살하고 85살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이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믿는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난 천국 가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삶의 행함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사람들한테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 있는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행동. 말씀에 근거한 행동. 예전에는 참 믿음 하나만으로 이렇게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점점 그냥 믿음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삶에서는 관계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갈렙처럼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우린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니까 나는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뭐 이 개인 사업을 하면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또 우리 윤혁 형제가 주일날 문을 딱 닫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시험 들까봐 얘기도 못 할 텐데 지금 우리 교회 없으니까 아무도 그냥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러고 문 닫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약하면 열 수도 있죠. 열겠죠. 그러면 갈렙같이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래 라고 인정하고 그냥 내 삶은 내 삶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해. 그럼 문 닫고 예배 딱 하는 거. 그럼 손해잖아요. 매출도 줄고 다 손해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거. 그게 갈렙 같은 거예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지금 그 헤브론 산지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똑같이 자기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세요. 갈렙의 마지막 믿음은 보상을 받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보상을 받아요? 헤브론을 받는 거예요.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왕이 될 때 왕권 너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할 때 그걸 공인받은 자리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장 점령하기 힘든 곳 요새 지역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노른자 같은 그런 자리가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 그러니 아낙 자손이 거기서 살죠. 가장 강한 민족이 거기서 살았죠. 근데 그 땅을 누가 얻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동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해요. 갈렙의 전투력이 뛰어나서 그 땅을 차지했나요?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이 안수받았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 말씀은 봤는데 말씀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갈렙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누가 읽어봐도 특별하게 어려운 구절은 뭐 주석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이어온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색다르게 해석하겠습니까? 칼뱅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주석을 얼마나 잘 써놨는데요. 제가 그분들보다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냥 거기 보면 이 성경이 핵심이 뭔지 다 나와 있어요. 그 핵심을 가지고 오늘 시대에 맞게 그 핵심을 오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해주는 게 설교예요. 근데 그 핵심을 바꿔서 말씀을 다르게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동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주석 보면.
좀 힘겨운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석 보면, 그리고 어떤 건 주석, 선한 사마리안 얘기 같으면 주석 안 봐도 알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지. 주여.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움직이면 갈렙처럼 믿음 보상 받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좀 구분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크리스찬 되면 돼요. 정말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돼요. 그러면 갈렙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갈렙이요 45년 동안 힘들었어요. 40년은 광야에서 방황했고 5년은 전쟁했어요.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40년 방황하고 5년 전쟁 같은 시기를 보낸다고, 전쟁보다 더 비참한 시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었는데 40년 방황하고 5년 전쟁했어. 그럼 중간에 여러분 때려치지 않겠어요? 그만큼 힘든데. 갈렙은 참았어요. 견뎠어요. 45년 믿음 지켰어요. 우리 한 45년 견뎌보고 그러고 얘기합시다. 근데 어떻게 견뎌요? 광야 같은 시간, 전쟁 같은 시간을 견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게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 세상에서 주는 보상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보상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가고, 그래도 여기서 내가 세상 사람 같이 살지 않고 크리스찬답게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동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물론 소소한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그 삶이, 이 땅에서 삶이 갈렙 같은, 광야 같은 삶이고 전쟁 같은 삶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헤브론이 있다면, 헤브론이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 산지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거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체육관이 있어요. 옥상에 풋살장이 있으니까 와서 놀다 가라.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소망 없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을 전해서 여기 40년 50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세속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코로나 시국에 지쳐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갈렙같이, 한 40년 뭐 코로나 때문에 방황이 오고 5년 전쟁이 터져도 나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갈렙이 힘들어 보입니까? 85살 먹은 노인이,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85살 먹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일에 힘들어하지 말고 갈렙 같은 믿음으로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